이제 예배자로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경배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잠시 주님께 묵상하며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우리의 경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시고 오늘도 그 경배자들에게 주님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을 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의 영적 세계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지금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 주님 한 분에 집중하며 성령님 주님 우리 가운데 집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이곳에 운행하셨습니다.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정말 내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 3번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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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뭘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을 알면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아무것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젖어서 경배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말씀이 순간적으로 비춰주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이어서 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된 삶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사랑합니다. 양옆에 예수께서 사랑합니다. 자, 축복을 사랑합니다. 산골에 오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산골에 와야 그 샘물을 정말 라디앙의 그 샘물, 그 신선한 그런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지금 비춰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 비춰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에레미야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자 봉독하길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자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친 것 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혀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바로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가 가져옴이 어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생수의 그 강이 생명의 복음이 부어질 때 삶 가운데 실제로 부어지되 특별히 주님 내 영 바로 옥토에 부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내 영이 증가되게 하소.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말씀으로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들과 참 신앙 가진 그 모든 이 신앙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잡히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 그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유다 이 민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며 바로 주님 이제 멸망할 것이다. 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말씀을 보면 300년에 넘는 숭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불태버리고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돌아오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도시와 바로 유다 바로 그 땅의 항폐함을 그런 것이 돌아올 것이다. 도래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민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하며 그렇게 선포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그 간절한 권면과 호소에도 외면한 채 회개할 것을 거부한 채 결국은 파멸의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바로 그들은 바로 신앙간에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짓 신앙 체계를 보면은요, 실제로 정말 이 거짓 신앙 체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연관되어 있는 하나인 것처럼 바로 거짓 신앙의 체계는 바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거짓 세계의 체제는 세상 사랑을 잡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가 거짓 신앙 체계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랑이고요. 세상 사랑의 그 뿌리, 그곳에서 바로 내가 세상 이 땅에서 전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사랑인 것을 아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거짓 신앙이 뭡니까? 저는 정말 이 세 가지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내 뼛속 그 영 깊은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변화될 수 있는, 바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의식, 형식, 바로 이러한 것들로 열심히 바로 의식과 형식을 하면서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들이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수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은 뭡니까? 바로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바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바로 너를 관계 속에 바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여호와라, 내가 너의 바로 야훼라. 그것은 뭡니까? 너는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바로 전능하신 엘로힘, 엘사다이, 능력, 바로 이런 쪽으로, 바로 문제 해결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과 형식이 뭔줄 압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포가 왔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쫙 찢어버리기도 아까운 그런 포장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포장을 탁 열어보니까 알맹이는 없어.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뭡니까? 너는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함으로, 바로 늘 그 속에서 바로 내가 속삭이고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은 없고, 내 의식과 형식으로 포장을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했지만 바로 그것은 주님과의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민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주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율법의 행위가 바로 어떠한 것인가? 율법,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바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의자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을 착각하고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지금 바로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너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의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 더 오히려 하나님의 바로 뭡니까? 죄 아래 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빚어지십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바로 사단을 허락해서 바로 모든 것을 멸하게 하셔서, 나는 내가 내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주의는요, 율법의 행위로 가려고 하는 그것은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그 은혜,
은혜가 끊어지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인 것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내 의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누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기도 하고요. 내가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그 모든 하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바로 그것에 아까 얘기하는 그게 포장일 수가 있다. 포장 껍데기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너 생각하느냐? 너희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비추신 게, 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게,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그것을 바로 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내 의식, 바로 내 형식, 그 다음에 내 의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바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본질인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부어지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기복주의가 뭡니까? 복타령하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복타령한 일 없는데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복타령을 하는, 바로 나는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바로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 예수님을 바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금덩어리 주세요, 나 일어난 일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그 삶의 그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바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분을 도깨비 방맹이로 알고 그분을 바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춰주십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주님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손은 뭐예요? 내 필요와 나의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도깨비 방맹이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손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림자도 형용도 바로 그 얼굴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의 의중,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빚어줄 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서 그분 그 비춰주신 것을 순종하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들이 정말로 이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분명히 비춰지십니까? 그러나 손을 구하는 삶이요, 삶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 나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구하지 말라 말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당 뜰에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의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진설병에 들어가면은 떡을 먹으라 그러는데 바로 성경에 보니까 임재의 떡을 먹어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먹어라,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떡을 먹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속한 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합한 자가 지금 손을 구하는 삶이 지금 뭐예요? 합한 자예요. 내가 주님 바로 육으로 혼으로 내 필요를 내가 있다 하더라도 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종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로 난 원합니다, 이거 하고요. 바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춰지십니까? 그게 바로 기복주의에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바로 이 땅에서 나의 충족하기 위한, 그게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복주의도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에요. 지금 네 중심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네 중심이 육과 혼의 그 모든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바로 그 속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주의, 바로 이 부분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 잡혀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마당 뜰에서 바로 뭡니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면은 새벽기도, 안 주면은 철야를 하고 그냥 가는, 금식하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는 바로 거기에서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은 거기에서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번제단에서 회개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을 때 주님이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정결성결 거룩한 자로 들어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아직도 서성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결국은 거기서 서성거리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합한 자로 바로 주님의 그 어떠한 기도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과 함께 해서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말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인본주의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방법,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 의요, 내 열심이요, 내 충성이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철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주님께 구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인간의 방법인가? 바로 주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분간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너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뭇별과 땅에 바로 모래알처럼 바로 너의 그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은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10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생명의 자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린 일을 해야 돼. 바로 우리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낳은 게 뭡니까?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 생명을 그를 통해서 낳기를 낳다라고 하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 있다가 바로 뭡니까? 이삭을 바로 난 생명의 자녀, 그 자녀에게만 바로 주님의 생명이 이룬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손을 해서 하나님의 일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인간의 방법이 무엇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간을 못해. 저도 그런 많이 보았죠. 잘 몰랐죠.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 뭐 바닷가를 갈까요? 산을 갈까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한번 손들어 봅시다. 자, 다소결의 원칙에 이거 6명, 7명이네. 야, 바닷가로 가는 거. 요걸로 결정짓시다.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누가 보면 정말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인간의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비추시고 보이시옵소서. 주님이 비추시는 거 서로 논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인간의 방법인지 인본주의에서 나온 건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명함을 탁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40일 기도를 3번이나 한 목사라고 뒤에 딱 있더라고. 이게 지금 주님을 위해서 높인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 바로 이제 저기 있는 장로님은 개척계를 7개나 했대요. 7개. 참 장한 일이죠. 장한 일. 그걸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내 의의가 40일 기도를 한, 나는 이렇게 인내한 사람이고 난 이렇게 한 사람이야, 이런 센 사람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 드러내는 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영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것이에요. 명함에도 이렇게 새겨서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구분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념과 바로 그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념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신념인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신념, 내 안에 무엇을 열심히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신념이에요.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비춤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바로 이 당시가 그 6장에 보면은 남방 이스라엘 유다의 말기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에 호세아 시대, 바로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는 동일한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없이 종교적인 바로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한 20절, 6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옴이 어쩌미요? 나는 그들의 번제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할 때 그들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바는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요, 원방은 지금 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거리를 말하면 2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 비행기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다고 하십니다. 말이라고 하는 그런 걸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데서 지금 유황과 향품을 가져다가 바로 주님께 지금 예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희생물, 그건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들의 정말 주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근데 그들의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로 그런 외국에서 바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런 귀한 그 2000km 단 그런 곳에서 바로 가서 주님께 예배 드렸는데도 나는 발개받지 않는다. 바로 그것을 왜 가져오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 그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지금 얘들은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바로 지금 미국이나 그런 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정말 한다라고 하면은요, 순식간에 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짱이야, 짱. 그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너는 무슨 직책 뭐 이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바로 그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 주님은요, 그 번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참 그런 제사를 너무나 좋아하시며,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속제, 속건제, 요제, 바로 하목제 얼마나 기뻐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바로 그러한 번제,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인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본질을 떠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 생각이 뭡니까? 생각은요, 바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나온 그 생각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런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바로 그 영적 귀가 닫혀져 있어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지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육적이고 혼적인 그 어떠한 것도 바로 주님은 그렇게 달게 받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그분의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으려면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의 코앞에 닥쳐 있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그게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우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그가 그들이 벌하니 그때에 그들이 자꾸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들은요 뭡니까? 바로 그런 것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이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양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양심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 영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양심인 것입니다. 그 양심을 얘기해. 여기 지금 양심에 바로 화인 맞은 것처럼 바로 그 양심이 온전히 주님과의 지금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양심, 하나님의 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고 18절, 19절에도 바로 주님의 심판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을 들으라. 희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바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여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돌이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있으나 귀가 듣지 못하고, 바로 지금 내 생각으로,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그 생각은, 생각의 위치는 뭡니까? 영혼, 육의 위치는 뭡니까? 바로 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생각에 바로 잡혀있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바로 육의 바로 그 부분에 조종되고 있는, 사단에 조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고는 주님 14절에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이,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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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주님 이곳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 상처, 백성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 가운데 있고요, 억압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함이나 억눌림이나 바로 이런 그 상의 그 상태의 심령의 상태가 온전히 지금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 상태를 뭐라고, 적어도 이 육신으로 보면은 암의 사기, 말기 상태예요. 심상, 바로 그런 억압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들이 뭡니까? 심상이 고쳐지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금 그들은 대수롭게 여기하지 않으며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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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하다. 이 평강하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 보내는 것이죠. 실제 바로 이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육과 혼에 바로 이제 온전히 이제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억압당하고 상처가 가득한데, 바로 별 이 상황 없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평강을 외쳐지는 그러한 바로 그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춰지면 바로 뭡니까? 평강을 할 수가 없는, 평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지금 바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지금 이 회복교회에서 지금 그런 상태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둠,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계속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바로 신부로, 인격으로,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것이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16절, 17절을 보면은, 자, 신앙에 대한 예수님과 바로 신앙 간의 가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16절, 17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여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은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를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길을 보이시고 지금 말씀하시 길을 보이시고 그런데 그들은 나 그 길을 행치 않겠노라 그들은 거부했고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 당시에 목회자를 지금 선지자를 세우고 지금의 목회자를 세워서 바로 주님이 본질 가운데 들어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으나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들리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얘기한 하나님의 거짓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신앙관이 확 달라지는데 나는 그 길이 아니고 나는 종교인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그것으로 바로 내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바로 들리지도 않고 지금 왔다가도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길을 정확하게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과 그 관계 속에 있는 거 바로 그래서 결국은 바로 주님 그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영원의 주님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107편 15절에 말씀 네가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다 드라마처럼 보게 하시면서 이렇다 이 세들이 다 꼬꾸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죽은 거 아느냐 너는 다시 돌이켜 바로 나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왜냐하면 왜곡되고 바로 그런 곳에 귀가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지금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길을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행하라. 난 그거 싫어요. 선지자도 파수꾼도 그렇게 해서 호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줬는데도 그것은 바로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얼마나 그 선지자 중에서 그렇게 가장 핍박을 받은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손짓하면서 뭡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너희는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 멸망하고 불바다가 온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그런데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동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책을 줍고 옷을 벗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벗고 다니면서 주님을 막 선포하고 권면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돌았다고 도른 선지자라고 완전히 미친 사람 이 정신병자로 취급한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는 줄 아세요? 톱으로 쾌 죽인 거 아십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 본질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소도 알고 당나귀도 알고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사야 10장 1절에서 10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바로 그렇게 네가 수많은 바로 그 네가 양과 염소를 그렇게 드렸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을 달갑지 않는다. 네가 주여 주여고 그렇게 나를 기도했더라도 나는 바로 손에 피만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세미나하고 월삭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 나는 지겹다, 지겨워. 이젠 마당만 밟을. 이게 뭡니까? 그게 본질. 너는 하나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고 의식과 형식으로 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제 톱으로 켜 죽였는데, 그걸 이제 그 후손들, 바로 이제 후손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이 정말 그 조상들은 너무너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것을 원망하면서, 야,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무덤을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 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지나간 과거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못 받고 바로 저주하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깨달은 것이에요.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자기의 그 모든 그 조상들을 원망하고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했느냐고 그 무덤을 단장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바로 그보다 더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로 간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는 바로 성령의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바로 뭡니까? 그들이 나를 못 받고, 그들이 나를 베끼고 침뱉고 수많은 그런 아픔으로 양손에 대못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고백이 뭡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를까요?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지금 못 받고 침 받고 지금 양손에 대못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모르는 것을, 그걸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빚어져야 실제로 이젠 내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저들이 불쌍한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불쌍한 것이에요. 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그거인 것입니다. 주를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는, 그게 긍휼히 여기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로 이렇게 하지만 그는 때가 되면 갈 곳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하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히 흐르겠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것은 그들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모르는 점, 그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본질 가운데 정말 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결과,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본질을 지금 추구하고 본질을 선포하고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와, 그래야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그 내 영이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사람, 몇 사람이라도 바로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 작은 이 골짜기 속에서 지금 선포하는 것을 지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바로 3장 14절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의 삶이 아니라 신약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신약의 삶, 지금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봉독합니다.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의 삶, 바로 구약의 삶이 아닌 것이 지금은 신약의 삶, 바로 은혜의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바로 지금 나를 지배하셔야 그 모든 것들을 풀어지고, 지금 내 얼굴이 지금 이 얼굴에 가려져 있는 것이 풀어지며 정확하게 주님 그 마음과 뜻과 뚜렷하게 주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삶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석하고 연수해서 막 쪼개서, 결국은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네, 이쪽 길로 가셨네, 주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님 본받으려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게 구약 시대인 것이죠. 구약의 삶인 것이죠. 그런 신약의 삶은 뭡니까?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서 진짜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실제를 지금 보이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바로 그 내 영 안에, 온전히 내 영 안에 오셔서 그분, 그 다음에 다시 구약이든 신약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막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게 아닌 바로 주님, 내가 아닌 그것에 바로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사셨네,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사는 것입니다. 어디 보좌에도 그분은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날마다 속삭이고 교제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얼마나 저 하늘에 대고 내가 주님을 구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더 크면 주님이 더 나에게 오실 것 같아서 얼마나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얘야, 거기도 있지만 왜 그 먼데 구만리 장천에 있는 주만 찾냐? 내 네 안에 있다. 너랑 속삭이고 너랑.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주여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전엔 많이 했어요. 주님, 주 예수요, 주 예수님. 그럼 바로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그 방언 기도는요, 바로 그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영에 더 활성화되고, 내 영이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이 육과 혼으로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내 입술의 방언으로 더 크게, 세게, 빠르게, 급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제 그것이 내 영이 활성화되고 늘 삶의 현장이면 안 해요. 주 예수, 예수님, 바로 주님이 왜 이렇게 되는 거, 왜? 그러고 그분과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나 그 과정이 안 나오면 내 영이 열리는 그 과정에서 방언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방언은. 그리고 거기서도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합니다. 막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거짓 신앙 뿌리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바로 세상 사랑, 그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고 세상 값에 안주하고, 내가 소원 성취하고 내 건강하고 내가 이 장수하고 내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업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거기. 그런데 바로 위에 올라가면 그 목적까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내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너를 통해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 바로 그것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신앙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도 될 수가 없고 바로 그분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임재도 성령의 기름 부음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영의 속에 그 주님이 나의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은 이제 그분의 열매의 중심에서 바로 주님의 감사함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 군사로 신부로 바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실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례로 자 우리는 뭡니까? 어떤 재벌가가 있었어요. 재벌 아들이 있었어. 근데 어떤 여인이 어떤 여성이 너무너무 저 사람만 내가 어떻게 정말 꼬시든지 뭘 하면은 재벌도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여인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벌 그 아들을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좋아하는 취미생활,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자료를 딱 수집해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갖다 주고 계속 선물 공세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 남자는 모르는 거, 야 어쩌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제 그 남자가 슉 반한 것이죠. 결혼까지 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야, 이 여인은 이제는 야, 내가 부와 명예를 단 내가 취했어. 그렇게 해서 명예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그 대벌을 그걸 알면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명예와 부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위를 쫙 보고 결국 사랑도 없는데 부와 명예가 나의 목적이고 나의 수단의 그 모든 것들이 수단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 결혼은 다시 파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지 바로 그것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부와 명예를 그걸 취하려고 목적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지금 여지껏 얘기한 게 그거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바로 그 포장지가 아니라 바로 그 알매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시바, 바로 그 시바에서 바로 그 원방에서 이 향품을 가져오면 어쩌미냐? 이도피아에서 인도에서 나는 이것을 달게 밟지 않는다. 나는 필요 없다. 나 이런 거 왜 가져오느냐? 주님이 그 의의가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그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온 마음으로 주님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경배자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험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험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더 친밀하고 더 관계 속에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식과 형식으로 주님 앞에 들어있는데 그 알맹이고 실제인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아버지 그것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네가 원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채우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주님 이 땅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어린아이, 내가 어린아이에게 주어지지만 바로 그렇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너는 나를 지금 모르는 자라. 샤라바라 칼라발라 칼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주님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주님 이 땅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신령한 복과 형통의 복을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각의 결과, 주님 내 생각에 육과 혼에 조종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내가 주님 이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러므로 주님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가 귀머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 아버지 더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곳에 순종하는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지금 아버지 주님 수많은 그러한 주님의 본질의 말씀을 선포돼도 아버지 깨달지 못하는 주님 우리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 더 깨달고 주님 내 영이 바로 영혼육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꽃도 다 시들고 주님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은사도 아버지 다 사라지지만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엔 영혼이 있는 그 영혼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샬라발라 칼라발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주님 에레미야 선지자 아버지 그 고백에 우리가 순복하며 주님 이제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너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본질에 우리가 회복된 자여 우리가 축복된 자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주님 비추셨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이켰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율법의 행위인 자가 아니라 나는 믿음과 아버지 주님 복음 아버지 본질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 더 큰 하나님의 주님 본질 가운데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하십니다. 이 시간